성경공독 시편 9편 10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좋아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너희들의 성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와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열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말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이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평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부르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분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와 공개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장애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을 부서질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이름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리라.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끄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집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원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 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택한 자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시편 9편과 10편을 읽은 것, 함께 읽은 것은 이 두 편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옛날에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 이제 원어 성경을 볼 때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또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LXX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70인역인데요.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9편과 10편이 성경의 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데 내용이 이제 같고 또 70인역에서 함께 한 편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그렇게 9편과 10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강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참 이 세상을 보면 참 너무나 짜증나고 정말 그냥 그야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꽤 많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보고 할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뉴스들이 참 많죠. 마치 불의가 정의 위에 올라서서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 세상이죠.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게 심지어 사법까지 조종하고 또 회사든지 학교든지 좀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를 얘기할 때 정글 이런 얘기하죠. 정글 같은 세상. 강한 존재가 약한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글 같은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정글은 오히려 나아요. 정글은 자기 강한 존재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그냥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 거고 배부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자가 배부른데요. 옆에 나는 배부르지만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그런 사자가 없잖아요. 그런 미친 사자죠. 근데 이제 99.99999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옆에 얼룩말이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근데 인간 세상은 그 정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거 있고, 자기 마실 거 있고, 자기 집자리,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지요.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은 정글보다 더 심하구나. 멀쩡하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고대도 비슷하게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없으면 일단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이제 그런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악인의 공격으로 비참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 가난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비참하고 가난하게 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절박한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사람.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자기를 맡기는 그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결코 그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도 절망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그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6편에 보면 내 눈물을 우리의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부러질 때 나오는 그 눈물을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병에 담는다. 우리 소중한 거 병에 담아놨잖아요. 고대 시절에도 그 병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었겠죠.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그 병에다가 주님께서요, 우리가 귀한 것을 병에 이렇게 담아놨듯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놓으시는.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해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9장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오늘 10장 18절에 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게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데 마음 중심까지 뚫어보시죠. 들으시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왕이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악인들은요, 성경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데. 시편 11절에 의역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무리 눈을 크게 봐도 없는데. 악인들이 악인의 착각입니다. 악인들은 공의로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보고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면 벼락을 쳐보지 한번. 신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벼락을 내릴지어다. 그래 고함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멀쩡하잖아. 그러면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악을 행해요. 부끄럼 없이 악을 행해요. 염치하고는 조금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어. 그런 거죠, 뭐. 예수 안 믿는,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무슨 뭐 코스, 뭐 이렇게 영어 좀 배우느라고, 외국 사람이 코스인데,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대화하는 거, 인터넷으로. 그래.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을 보여요. 정말 훌륭한 백인 나이. 근데 이제 그 외국에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되면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휴양 지역이 있는가 봐요. 있죠. 휴양하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양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젊은 여성을,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살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에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흠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산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부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또 그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돈이 다 떨어졌는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죽음의 소망이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뭡니까? 내가 즐길 것 막 즐기며 살다가 돈 다 떨어지면 늙어가지고 고생할 필요 뭐 있습니까? 총알 한 방이면 되는데. 그래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아기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거 막 자기 더 가지려고 악랄한 방법을 쓰고 거짓으로 속이고 무고하고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자들도 있죠. 법을 피해가기만 하면 그럼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마약이 많이 심합니까? 거의 좀비처럼 그러게 마약을 어린 아이들 엄마가 마약에 중독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 아이들을 눈이 안 들어오는 게 마약에 중독되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보다 귀한 그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그 마약을 막 던지기라 돼요. 그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행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만 좀 간섭하지 지체하지 않으시냐. 어디 이단들은 보면 사람들이 가득하고 청년들이 가득 차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모여있냐. 하나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재판하실 재판장이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참으소서.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제발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제까지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왕이시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같은 그 국가적인 역사와 개인적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감찰하시고 때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약 성경 아닙니까? 비록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악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봇을 죽이고 왕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봇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생명까지 빼앗겨서 정말로 물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결국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범죄자들이 잡히지만 않으면 되지. 잡히지만 않으면 되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딱 하면 한 2시간 만에 마약이 딱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지 한 2시간 안에 마약이 딱 어디다 탁 이게 숨겨놨는데 그리고 사진을 탁 찍어 보내면 그 숨긴 데서 탁 찾는다는 거. 그래도 택배는 하루라도 걸리네. 택배는 하루라도 걸리네. 이 마약은요, 2시간 안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옆에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옆집에서 멀쩡하게 사는 제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약을 던지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잡히지만 하면 되지. 이거 돈 얼마나 많이 버는 건데 이거. 택배 아무리 날라봐라. 뭐 엄청나게 많이 번데 한 달에 500 벌었다며. 나는 이거 하루에 한두 번만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달에 내가 얼마 버는 줄 알아? 내가 잡히겠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 위에 굴림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탈탈 긁어내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파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있죠. ICC.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 뭐 방법 없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무슨 뭐 범죄자 이런 협약이 맺어져 있나 안 맺어 있는데 도망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도망을 딱 가버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라고. 그리고 뭐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 어쨌든 사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공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공의가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을 내가 죽였어요. 이렇게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틀린 말.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여요? 누가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사람이신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옥을 맛보도록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시는 건 아닙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죠.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안 이루실 것이라고요? 착각 중에 대착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불의한 일들과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 왜 이렇게 계속 하시나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가난한 자로 의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배고프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가난한 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분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을 전혀 행하지 않으신 분이신데도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중상모략당하고 무고당하고 고발당하고
죄가 있어야 뭐 고발할 건데. 그게 고발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참으로 가난한 자이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가난한 자의 대표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 억울함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의로운 왕으로 자정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참된 가난한 자 주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저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염소들이. 이 세상에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핍박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빅픽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빅픽처. 제가 예수 믿고 믿음이 막 신다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인생 훅 지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이끕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국에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편과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입니다. 나의 고통이 길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10일이에요. 10일.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인내합시다.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믿읍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세상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죠. 왜 저렇게 눈물 질질자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고대하십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찍힐지어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종들이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찾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